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어제는 찬양대 세미나 하셔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의 향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의 아름다움과 힘찬 계절의 고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보았던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되어 경찰이 100번째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금 1,000프랑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00번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운전자께서 100번째 운행 차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상금으로 1,000프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감사합니다. 대답합니다. 경찰이 이 상금으로 무엇을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자 운전자가 너무 좋아 경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상금으로 운전면허증을 따겠습니다. 경찰이 당황해하자 옆에 있던 부인이 급히 수습합니다. 경찰 아저씨,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이렇게 횡설수설합니다. 아무 말도 믿지 마세요. 이번에는 뒷좌석에서 기가 좀 먹은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훔친 차량으로 이동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 경찰은 입이 탁 벌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무면허 음주운전의 자동차 절도범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화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계약, 약속, 맹세 등을 포함하는 용어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체결된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430년 동안 종으로 지냈던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으로 대표됩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며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그 언약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옛 언약은 지키면 일정한 자격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나는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짓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품격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외쳤어요. 길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벌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선지자는 자나깨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랑과 인애를 잊어버렸습니다. 공평한 저울을 속이는 저울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던 이방 신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권력자들의 입속에는 진실이 없으며 거짓뿐이었습니다. 군장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았습니다. 가진 자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마치 수월, 지하세계와 같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온통 더 많은 희생물을 삼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삶에서 속히 돌아서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방 나라의 편리한 것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지키면 참 좋다는 것은 알지만 우선 쉬운 편을 택한 것입니다. 어제 이선자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시아버님 권종순 어르신이 93세였는데 젊은 시절부터 허리가 아파서 그 후유증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다른 집 어른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 뒷방 늙은이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거실에 자리를 잡아 가족들과 움직임을 공유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세에 비해 굉장히 총기가 맑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어르신이 건강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매뉴얼에 해당하는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식이에요. 적게 먹는 겁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걷기가 참 좋다고 해요. 셋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을 열심히 하면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건강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고 늘 후회합니다. 밤에 출출하면 라면이 땡기고 아침에 얼굴이 부어 후회합니다.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산포하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면 가볼 데가 있어서 못하고 이슬비가 내리면 있으라고 해서 집에서 나오기 싫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머뭇거리다고 맙니다. 건강 미인에게 잠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TV와 스마트폰이 주는 쏠쏠한 재미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관계 앞에서 현실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동아줄이 썩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선지자가 염려했던 대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하였고 남쪽은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바벨론 포로 세월을 묵묵히 견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70년 바벨론 포로 시기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받고 나라를 빼앗긴 기간이 횟수로는 36년, 그리고 기간으로는 35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형성된 잘못된 관행은 지금도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는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잔재들 역시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에도 적지 않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35년 세월도 이러한데 하물며 70년 동안 바벨론에 억류된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세워가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이미 깨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급진적인 행동을 감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급진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전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언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합니다. 이 언약은 돌판에 써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34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새 언약의 급진성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새로운 결심을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를 알도록 내가 그렇게 인생을 품어주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새 언약의 급진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새로운 언약을 받고 있는 시점은 언제이고 새 언약을 들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존재감 없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바로 그 시기에 상한 갈대처럼 지친 삶에 허우적거릴 때 그들은 새로운 언약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마음에 새긴 것 아닌가? 그것이 돌판에 기록되었든 종이에 기록되었든지 간에 계약을 지키려는 의지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주도권이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설정되었다면 새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아픔을 감싸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쓰다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로 보응하고 책망하고 벌하는 대신에 믿어주고 사랑하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새 계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새 계약의 효력을 성령의 사역과 연결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새 계약이 깨질 돌이나 지워질 종이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며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부족한 제가 느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여 가슴에 새긴 언약이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의 밀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동명교회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런 성격의 기도가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게 하옵소서. 온몸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결심을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